언제 행복하신가요? 어떤 이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죠. 또 어떤 이는 여행을 할 때 행복하대요. 평생 안 한 여행을 하고 갔다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얻었을 때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은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가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지식이 많으면 행복하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녀를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서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도리어 지식이 많으니까 피곤하답니다. 인생이 고달프대요. 또 어떤 이는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까?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에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없는 명예와 권력은 도리어 저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귀, 권력, 명예, 지식,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면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이시며 유일한 주권자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근원인 것을 고백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길 원하시나요?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 괴롭고 근심하고 피곤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허탄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가슴이 벅찬 행복 속에 살아가시나요? 오늘도 너무 행복해서 예배 자리에 오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네, 정말 행복합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왠지 예수님 외에 뭔가 더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은 했는데 진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멘은 했는데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둠으로 가득 찬 삶을 실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참된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 성도로
참된 행복,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을 망하기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자마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행복,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행복한 성도의 삶을 날마다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복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디 다른 데서 행복하길 찾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행복한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인가요? 오늘 성경에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라고 합니다. 경외, 공경할 경, 두려울 위에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길을 찾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겁을 상실했어요.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 어디 계신가요? 오늘 주일인데 다 왜 교회 안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쇼를 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가 누리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기쁨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의 신앙이 가짜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기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왜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리 찾아도 수고하고 애쓸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거룩한 이 복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 안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이며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의 길이 형통케 되고 평탄케 된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면 행복합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행복해집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행복해지나요? 네! 하나님께 맡기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자란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산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향해 수시로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손을 주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들을 다 주시는데 거기에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외 없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고백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번성하라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할례를 행하라.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할례를 행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복이 될지라, 번성케 하리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할례를 행하래요. 완전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할례가 뭐예요? 칼로 베는 예식입니다. 몸을 일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생뚱맞게도 하나님은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도록 천국 백성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준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7절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흉흉한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끔찍하게 흉흉한 소식이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에?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에 왜 교회에, 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이 흉흉한 소식이 들립니까? 세상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세상보다도 더 강팍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흉흉한 소식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힘과 권력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 7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온전히 믿고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참된 행복, 참된 성도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이 비록, 사람들이 비록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신다면 행복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교회 교인 명부에 이름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 있는 것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미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분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신앙의 참된 행복을 어떤 이는 이 사막의 오아시스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오아시스는 그 주변이 다 사막이에요. 메마르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사막이 아름답습니까? 아니, 오아시스가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오아시스 주변이 번성하고 오아시스 주변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아시스 자체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샘솟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행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만들어내길 원하십니까? 다 헛된 일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된 기쁨과 평안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참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